하나님의 소명을 받아들인 모세가 애국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주라고 요구하지만 애국왕 바로에게 있어서 이 노동력은 당시의 중앙집권적인 왕권을 지탱해 주는 굉장한 힘이고 또 수단이기 때문에 그들을 내보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화가 나서 더 가중한 노역을 시키지요. 짚을 주지 않고 벽돌을 짓게 해서 내부 반란을 동원시키도록 그렇게 유도를 합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재앙을 10개의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시는데 순서를 따라서 피, 개구리, 이, 파리, 그리고 뭐 악질, 또 종기, 악종, 그리고 우박, 메뚜기, 흑암, 그리고 장자를 죽게 하는 재앙 10가지의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십니다. 이것은 애굽의 우상들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고 그들의 심판이자 하나님의 참 하나님, 이 세상의 참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심판 가운데 애굽 땅과 고센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무는 땅은 구별되어지고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별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장자가 죽는 재앙에 있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분하여 보호해 주시죠. 그리고 유월절 제도를 그때 만들어 내십니다. 구약성경 연대기표에 의하면 출애굽기는 주전 1446년, 1500년대로 파악이 되어지는데 이때 이집트의 왕조는 제18왕조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18왕조의 기록을 보면은 출애굽 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과의 갈등 자체가 언급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역사서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10가지의 재앙으로 인해서 애굽 사회가 크게 동요했고 경제적으로 피폐해졌고 수많은 군인들이 이제 수장되어졌다면 기록되어져 있어야만 하는데 기록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종교 비평가들은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가 이게 증거 부족이다. 이것은 만들어낸 이야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나 역사의 기록은 사실은 강자의 기록이죠. 그래서 자신들이 기록하고 싶은 것만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하는 것이 일반적인 역사의 흐름입니다. 혹여 흠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을 감추거나 또 아예 기록하지 않으려고 하게 되죠. 당시 왕조였던 힉소스 왕조는 이전의 왕조였던 그 요셉이 총리였던 시대 셈족, 그러니까 오리지널 애굽인이 아닙니다. 셈족 계열의 이방인들이 세운 왕족이었는데 그 이방인 왕조를 무너뜨리고 오리지널 애굽인입니다. 애굽인의 왕족을 새로 세웠어요. 그런데 이방인인 이스라엘 사람들에서 그와 같이 고난을 당했다. 그들에게 항복을 했다라는 역사적인 기록을 남기기는 매우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9세기 초에 그러니까 한 130년 전에 그 이집트의 멤피스에서 한 그 파피루스가 발견이 됩니다. 그 아이퓨어 파피루스라고 하는데 아이퓨어라는 사람이 기록한 파피루스입니다. 이 파피루스는 1250년에 기록한 것으로 그 이전의 역사적인 일들을 시적 표현으로서 기록해 놓은 문서입니다. 이 내용은 이제 제가 가정 예배문에 제가 좀 기록을 좀 해놨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아이퓨어 파피루스의 내용을 보면 그 우리 출애굽기에서 기록했던 이야기들이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애굽 그 전역에 가득했던 역병, 강물이 피처럼 변한 일들, 그래서 식순환을 겪는 사람들의 모습, 곡물이 모두 고사되어지는 일, 가축들의 신음소리, 또 빛이 없는 땅, 자녀와 아기 형제들의 죽음에 대한 애도, 기금속을 가지고 있는 노예 여자, 이렇게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애굽 사람들의 재물을 또 얻게 되거든요. 요 시적인 표현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잠깐 제가 몇 가지만 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아이퓨어 파피루스에 있는 내용입니다. 강은 핏물이 범람한다. 사람이 그걸 마실까? 인간으로서는 못 마시리라.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다. 재앙은 온 땅을 휩쓸고 지나갔다. 피는 모든 곳에 있다. 강은 피로 변했다. 한 사람이 그것을 마시려고 했다. 그러나 마실 수 없었다. 그는 목이 타 들어갔다. 보리의 풍부함이 떠나갔고 식량의 공급이 부족해졌다.
폭풍의 어둠 속으로 피하던 귀족들이 굶주리고 고통받는다. 모든 곳에 울음이 있다. 애가와 함께 섞여 있구나. 이렇게 이러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거 지금 네덜란드에 있는 그 박물관에 보존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이집트에 내린 재앙은 자연재해와 더불어서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분들은 이렇게 표현을 좀 하더라고요. 첫 번째 장이 이제 강물이 이제 피로 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조 현상이 발견됐다는 거죠. 바이러스가 생겨나고 또 박테리아가 이제 강에 가득하면서 자연적으로 물고기가 죽게 되고 물속에서 살기 어려운 개구리들이 땅으로 올라오고 또 개구리들이 올라와서 죽고 물고기가 죽으면서 이와 파리가 생겨나고 이와 파리가 전염병을 이 가축들에게 전파하고 가축들에게 전파된 전염병이 결국은 사람들에게도 종기로 해서 또 전염이 되고 또 이러한 현상, 자연적인 현상에서 이제 우박이 내린 것도 애굽 사회에서는 갑자기 우박이 많이 내리거나 이러한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박이 내리기도 하고 그 우박이 내려져서 습해지면은 모기들이 많이 이렇게 살아나가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이제 곤충들이 늘어나게 되는데 그때 메뚜기 떼가 이렇게 또 오게 되어졌고 또 메뚜기 떼 이후에 이제 흑암이 되는 이 사막 기후에 있는 모래폭풍이 불어오면은 이 모래폭풍을 이제 캄신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주변 모든 것들이 다 새까매지지 않습니까? 모래폭풍이 불어오면은 하늘이 검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모래폭풍 현상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과학자들도 있습니다. 뭐 하나님께서 자연적인 현상을 이용하셔서 그렇게 하셨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왜 애굽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재앙이 내렸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고센 지역에는 재앙이 내리지 않았는가? 구별되어졌다라는 것이 해석이 안 되고요. 또 하나 마지막 재앙인 이제 그 맏아들 자녀가 죽는 그러한 재앙에 대해서는 설명이 또 부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10개의 재앙에 대한 종교학자에 대해서 또 종교학자들은 또 이 심판이 단순히 애굽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지만 애굽 사람들이 의지했던 그 신들에 대한 심판이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애굽 사람들이 아무래도 가장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이제 풍요를 위해서는 나일강을 의지하게 되죠. 나일강의 그 젖줄이잖아요. 그 물을 의지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들이 의지하는 것,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것에는 그들의 신이 있거든요. 나일강을 의지할 때 나일강에 신이 있단 말이에요. 나일강을 지키는 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일강에 숨으신 크눔을 심판해서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또 이재앙, 대지의 신 케부, 그리고 파리재앙은 쇳동구리 형상의 신 케프리, 또 악질재앙은 암소 모양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핫토르 또는 아피스라는 신, 항소의 신, 그리고 독종대왕은 치료의 여신 이시스. 그러니까 독종은 사람들을 공격해서 사람들이 이제 피부병이 났는데 그 피부병이 났으면 어떻게 돼요? 이시스라는 신이 치료해 줘야 되는데 치료를 못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심판을 행할 때 처음에 이제 그 지팡이를 던졌을 때 아론이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그때 애굽의 요술사들도 뱀으로 변하게 해요. 물론 아론의 지팡이 그 뱀이 그 뱀들을 그 요술사들의 뱀을 먹어버리죠. 그리고 다음에 이제 나일강에 피로 변하게 했을 때 모세가 피로 변하게 했을 때 이 요술사들도 마찬가지로 피를 변하게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피를 변하게 하는 것은 심판이거든요. 그 변화된 피를 회복시키는 것이 뭡니까? 치료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나일강을 원래의 물로 바꾸는 것이거든요. 근데 요술사들이 행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물로 변하게 못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모세가 피로 만든 것처럼 자기들도 피로는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물로는 변하게 하지 못합니다. 이후에 개구리를 또 모세가 만들어냅니다. 무트로 나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요술사들도 개구리를 무트로 올라오게 해요. 근데 모세가 심판을 했으면 이 심판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애굽의 요술사들은 심판을 붕괴시켜야 되고 막아야 되는 거예요. 개구리들이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게 하든지 없어지게 하는 것이 그들의 몫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도 개구리는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다음 재앙인 이재앙, 이를 불러올 때 이때부터는 애굽의 요술사들도 만들어내지를 못합니다.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어내지 못하죠. 기존에 있는 것들은 끄집어낼 수 있으나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내지는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심판을 행할 때 이 대항하는 그것을 지키고 있는 신들이 하나씩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박 재앙은 하늘의 여신 누트를 심판한 것이고, 메뚜기 재앙은 이제 곡물의 신인 네페르라는 신이 곡물을 지켜주는 신인데, 메뚜기들이 와서 그 곡물을 다 먹는단 말이에요. 그럼 네페르가 이 메뚜기들을 다 없애야지만 되는데 그럴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흑암 재앙은 이제 태양이 가려지는 것이네. 애굽에서 가장 큰 신은 이제 태양신 라죠. 예, 태양신 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고, 마지막 장자 대왕은 당시에 그 바로는 신의 아들이거나 신 자체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그러니까 바로의 아들을 죽게 하신 그 심판은 애굽의 그 신이라고 여겨졌던 그 왕을 심판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심판을 통해서 이제 애굽에서 떠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는데, 어떻게 돌보시냐면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게 하지 아니하시고 애굽 사람들로부터 물질을 얻어가지고 애굽 사람들로부터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니다. 35절과 36절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후의 본문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나올 때 애굽 사람들이 물품을 취하여 가지고 금, 은을 취하여서 나올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이 재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새로운 가나안 땅에 가서 정착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정착 자금이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이고, 또 하나는 지난 40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강제 노역을 하면서 삭슬 받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대한 보응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애굽에 내린 10번째 재앙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고하시면서 모세에게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그것이 유월절이죠. 이제 페사흐라고, 유월절. 히브리어는 페사흐고요. 페사흐에서 패스오버라는 넘긴다는 뜻이죠. 영문어가 이제 생겨났는데요. 다른 모든 9가지의 재앙 속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만히 있으면 여러 가지 재앙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살 수가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 요구를 충실히 따르면 이 재앙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고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이 어둠의 재앙 가운데서 장자가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달 10일이 되면 양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염소이든 양이든 상관없지만 1년 된 순전한 것으로, 수컷으로 준비해서 식구를 계산해가지고 한 마리 잡아가지고 양이 남을 것 같으면 옆에 있는 이웃과 합해가지고 한 마리 양으로 채워가지고 같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받아가지고 우슬초로 이렇게 묻혀서 문 좌우 임방과 기둥의 문에 바르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깥으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안에서 그 고기를 구워서 먹는데 내장도 구워 먹고 정갱이도 구워 먹고 다 구워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남은 것이 있으면은 버리지 말고 아무 곳에 놔두지 말고 다 불태워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그 거룩성을 훼손시키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더하여서 이어지는 이제 무교절 절기가 있는데, 무교병, 이제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빵이죠. 급하게 나오는, 그러니까 출애굽이 급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전제로 하게 되어지는데요. 호모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러한 빵을 만들어서
먹고 더불어서 쓴 나물을 곁들여서 양고기와 함께 먹어라. 쓴 나물은 이제 이집트에서의 고역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먹으면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징이 있죠. 우리가 먹을 때는 편안한 복장으로 먹어야 되는데 옷도 다 입고 허리띠도 하고 신발도 신고 지팡이도 한 손은 들고 먹으라는 것이죠. 곧 떠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날 밤중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난 처음에 난 모든 것들을 다 치셨는데 바로의 마다들로부터 해서 제수의 마다들, 심지어는 그 짐승의 첫 새끼까지 애굽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다 통곡을 했죠. 통곡하지 않는 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급했던지 그 밤중에 바로가 아론과 모세를 불러가지고 오늘 본문 가운데 31절과 32절에 바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와 양과 너희 소도 몰고 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애굽 사람들이 다 죽게 되어졌으니까 어서 떠나라고 강권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정만 해서 어린아이들과 여인들은 제외하고 6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10번째의 재앙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얘기 나눠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10번째 재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재앙 가운데는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됐지만 10번째 재앙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것이 있어요.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 바깥쪽에 바르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안에서 들어가서 그 고기를 먹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를 지켜야 되는데 우리는 실수하는 것이 한국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문 바깥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에만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어떤 그 어린 양의 피는 바로 우리 어린 양은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피는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대속의 십자가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 어린 양의 피만 있으면 그 어린 양의 피가 우리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보호해 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대속하셨다는 그 믿음만 갖고 있으면 그 보혈의 은혜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우리는 살아날 수 있다. 구원받는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한국 교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이해하고 있는데 두 번째로 지켜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어린 양을 그 방 안에 들어가서 그 보호하심 안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린 양과 내가 어떻게 되는 것이요? 내가 먹음을 통해서 양이 곧 내가 되는 거예요. 내 몸이 되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몸이 내 몸이 되어지는 거예요. 일체화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우리는 단순하게 바깥에 예수님의 보혈, 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나는 무조건 구원을 받는다라는 원리에 대해서는 매우 충실한데 그 충실한 믿음 외에 그러나 내가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 예수님과 내가 일체화가 되어져서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의 삶을 내가 또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강조를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피만 발라져 있으면 무조건 사는 그게 아니에요. 미신적인 거예요. 그거는 피만 바르면 나는 무조건 안에 들어갔으면 무조건 살아? 그건 미신적인 믿음인 거죠. 예수님만 무조건 예수님께서 나를 대속해 주셨다라는 믿음만 갖고 있으면 나는 무조건 천국 가라는 것은 그것은 완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때도 6월절이지 않습니까? 최후의 만찬 때에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면서 자신을 가르쳐서 당신을 가르쳐서 받아 먹으라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을 먹어라. 받아 마셔라. 이것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것을, 그 피를, 예수님의 피와 육신을 상징하고 있는 떡과 피를, 그 포도주를 내가 먹고 마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기념하라. 학대 재생산하라는 것이거든요.
이번 최후의 만찬으로 끝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 짊어지고 죽어가는 이 삶이 끝이 아니라 너희들이 내 생명의 양식을 먹은 것처럼 이후에도 이 양식을 계속적으로 먹어야 된다. 근데 이 계속적으로 먹어야 된다는 이것을 종교적인 형식의 틀 속에서 예수님을 계속 믿으면 된다라는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대로의 그 액션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피 흘렸고 고난 당하셨고 누군가를 위해서 떡이 되시고 누군가의 육신이 그래서 먹혀져가지고 씹혀져가지고 육신이 되어지고 그의 영양분이 되어지고 그를 살리는 피가 되어진 것처럼 너희 역시도 이 행사, 이 단순한 종교적인 행사가 아니라 종교적인 제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일을 너희들이 가는 곳마다 재실천해야 된다. 너희들이 떡이 되어져야 된다. 너희들이 다시 생명의 피가 되어져서 그것이 나누어질 때 구원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9가지는 하나님께서 다 구별하셔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면 다 살게 하셨지만 10번째 재앙에 있어서는 제한을 두셨어요. 그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육체를, 예수님의 그 몸을 우리와 일체화시켜, 우리의 몸에 일체화시켜, 우리의 몸에 일체시킨다라는 것은 내 육신에 일체시킨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삶 속에서 일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 땅에서 끌어내셨던 거예요. 구원해내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애굽 땅이에요. 여전히 애굽 땅입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풍성해도 이 땅은 애굽 땅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거쳐서는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았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는 구속이 있어요. 종과 같이 살아갑니다. 노예와 같이 살아갑니다. 구속되어져 있어요. 그곳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린 양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린 양의 그 고기, 어린 양의 그 육신, 그것을 우리의 삶과 내재화시키고 일치화시키는 믿음의 삶이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우리 부르시고 구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뜻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뜻하신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이 애국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매일매일마다 생명의 양식을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따라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삶 가운데 애국과 같은 이 땅이지만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해처럼 비춰져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비춰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으로 비록 애국 같은 삶이지만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삽시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내 삶에 일체화시키며 살아갑시다. 찬송 부르면서 우리 출애굽하는 삶으로 매일매일마다 비록 애국 같은 곳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출애굽한다는 마음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루하루를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르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잡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섭리와 은혜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소서.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것처럼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주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고 나타내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합시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아멘.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님의 뜻이 이뤄지다 이 땅 가운데. 영광 보이소서. 주의 나라가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영광 보이소서. 주의 영광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우리 함께 조용하게 기도하도록 합시다. 우리의 주의 영광을 구할 때에 주의 영광의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게 하옵소서. 주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비춰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 비춰지게 해 주옵소서. 비록 애국과 같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주의 은총이 비춰져 그 은혜 가운데 거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저희를 도우소서. 주의 은총을 비춰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간구하도록 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살아갑니다. 하루하루 버거운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저희들이지만 이 땅 가운데 애국과 같은 고역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힘겨움이 있는 저희들의 인생살이이지만 우리 주님이 저희와 함께 하심으로 저희를 지켜주심으로 저희들이 온전히 하루하루를 살고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면서 세워지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버겁고 어려운 인생살이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
오늘 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해지기를 원하고 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고 저희들의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버틸 만한 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나아갈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짐을 짊어지고 나아가는 그 길 우리 주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렵고 곤고할 때 울부짖으며 탄원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안으시고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얼굴을 우리 가운데 비춰 주옵소서. 주의 구원을 우리 가운데 보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